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께 참여 기도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 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전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저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57년 전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성장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평생을 늘 눈물로 기도하시며 온 혼신의 힘을 다해 사명 감당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노고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여생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주부터 시작되는 작년부 수련회를 위해 말씀 준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마다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 그동안 쉼없이 달리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바쁜 사역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새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온전한 하나됨 안에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교회와 아멘교회 목사님들과 김막시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 없으시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콜롬비아와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곳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원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기념주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더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창립 57주년 됐는데 창립 주일 이래로 가장 최고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아주 가장 큰 은혜의 경찬을 찬양하신 우리 경찬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단위했으니까 떨려서 자꾸 이렇게 객소리를 넣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헤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반모섬의 귀양가 있고 참 노구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안식구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나타나 주셨죠.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7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온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 안다, 다 내가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단다. 이때는 아주 핍박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아주 힘들고 신앙 하나만 지키는 것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민의 삶이 여러분 본국에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녹록지가 않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신앙 하나 지키기가 힘들었는데 내 행위와 그동안의 수고도 알고 참아낸 것도 잘 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다 안다. 57년 동안 역사를 지니고 이곳에서 30년이든 20년이든 1년이든 57년이든 신앙을 지켜온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거는 그 당시에 다 아신다고 그랬으면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도 다 아시고 나를 향해서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다 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이건 결국 뭡니까? 칭찬이나 마찬가지죠. 기특하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거야. 뭐냐면은 너 처음 사랑 버렸지 않냐? 처음에 나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변함이 없건만 그 사랑을 아무래도 내가 버렸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운하시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죠. 회개는 내 죄가 생각나가지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막 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틀린 게 있으면은 돌아올 회자에다가 고칠 게자잖아요. 돌아와서 고쳐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처음 믿음 좀 가져다오. 처음 믿음이 뭐예요? 첫사랑 다시 회복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은사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처음의 믿음, 또 더구나 특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느꼈던 그 사랑의 순간들,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한편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내 첫사랑을 잊었다면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충 구별을 하면 첫째는 잘 아시는 대로 운명론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냥 사람이 살게 되어 있는 운명이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그냥 그 운명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대충 고생하면 좋고 고생하면 또 고생을 참고 좋은 날이 오면 좋고 그러면서 운명에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인본주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이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본위, 사람 제일주의다 이것이죠. 사람 본위로 사는 것은 무엇은 있어요? 중세기까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억압을 당하고 꼼짝을 못했다가 나중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인본주의가 다시 또 재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활력을 찾고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두가 다 새로운 장을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인데 멋있죠. 사람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런데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계가 있고 위험하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인본주의에서 뭐가 나왔어요? 괴물이 나왔죠. 공산주의가 나왔죠. 인간이 최고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독재자가 나오고 영웅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이상향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독재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공산주의 사상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속인 거죠. 그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는 어디냐? 결국은 거짓의 뿌리는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마귀, 에덴 동산의 마귀 아닙니까? 거짓은 거짓 선동과 속임수는 마귀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근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좌파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주의, 예수님주의, 성령님주의, 교회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모두 경찬팀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 과거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나는 은혜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말짱하고다, 이 말. 쉬운 말로 헛되고, 성을 아무리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불침번 쓰면서 눈 비비고 지켜도 말짱 헛거다, 이 말이.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고백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처럼, 어머니의 은혜처럼, 아버지의 은혜처럼 일방적으로 나에게 쏟아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로는 성경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서 잘 아시는 대로 매력 있는 좋은 것, 기쁜 것, 이것이 카리스 은혜 아닙니까? 그 모두가 다 주일날 은혜가 넘치는 얼굴들을 보면 좋잖아요. 이 은혜는 잘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혜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자연 만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면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구나, 인간의 근본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인생의 존재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게 되죠, 모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근데 그분의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아멘이죠? 왜 이쪽만 커 항상? 하나님, 이쪽은 입 벌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소리 지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본 다음에 어떻든가요?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웅크려지고 뭐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은혜가 확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샘솟듯하죠. 그 눈물이 나는 거는 내가 울라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 옛날 시골 말로 태이고, 충청도 양반들 말처럼 태이고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영광교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난 예배당만 나가면 태이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 누가 그랬냐면 윤대중 장로님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뭐 그 양반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양반은 뭐 소박을 당했나 왜 저렇게 예배당만 나오면 군데 이러는 양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뭐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와요? 나중에 평안이 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순서가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든 성령의 감동으로든 어떻게든 어쨌든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평강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내 힘만으로 사라집니까? 뭘 해도, 자식을 길러도,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뭘 해도, 직분을 감당하셔도 내 힘만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만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자본만으로 됩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간판 가지고 다 됩니까?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냐고요? 내가 믿었죠, 믿기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건 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믿으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택하사 이렇게 받으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세상도 만드시기 전에 누구예요? 나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근데 그 택한 거는 아버지가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내 맘인데, 그러잖아요. 내 맘인데 누가 뭐래. 아니, 아버지가 기뻐서 하셨다는데 내가 왜 자꾸 의심하느냐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the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셨고 자녀 삼는 것을 예정하셨고, 8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그냥 너는 이렇게 받으시라고요.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완료형이에요. 수동형이면서 완료형 아닙니까? 이거는 너희에게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에게 누가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선물은 내 뜻하고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조차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 직분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뭘 했다, 뭘 한다, 내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왜?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 100%, 101% 수동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은혜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혹시나 이제 이 중에도 나 진짜 거듭났나?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본질을 내가 생각하고 실수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내면의 죄성은 나만 아니까. 뭐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래도 가장 내가 제일 잘 알죠, 부족함을. 근데 내가 이거 정말로 거듭난 인간인가? 거듭났다고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거듭나도 그냥 그 모양이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거듭나도 그냥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결론적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요한서 8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내가 자꾸 의심이 들어가고 심각하게 걱정이 되면 이렇게 생각,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인격을 훌륭하게 갖추고 얼마만큼 은사를 체험하고 얼마만큼 신령한 체험을 하고 말씀의 확신에 거하는가,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정말로 내가 거듭났나 아닌가, 내가 가짜 아냐 이러면서 사탄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그 고소를 받는다고 한 느낌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경우가 그게 뭐냐, 거기서 마귀가 속삭일 때 그냥 주저앉는 거거든요. 오늘도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율법사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거두절미하시고 하는 말씀이 너 말이 많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 말이 많은데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지,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듭, 그 따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생이잖아요. 또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아노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노텐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from above, from a higher place 그랬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땅에서 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는데, 뭐 어떻게 하늘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엄마 배에서 생명이 주어져서 나왔듯이 땅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으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끄떡끄떡하고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체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때로는 자신이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수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연적인 출생도 나 이제 더 답답해서 못 살겠어, 엄마 나 좀 나갈게, 문 좀 열어줘, 그러고 나온 분이 계세요? 없잖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엄마가 힘을 주더니 나를 탁 앞으로 바깥으로 내놓으시니까 놀래가지고, 기억은 안 나죠. 놀래가지고 왕 하고 울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나와진 거야. 엄마가 목숨 걸고 낳은 거예요. 저도 저희 딸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우리 이제 딸 낳고 난 다음에 집사람 생각하고 내가 평생 업고 다녀야 되겠다. 근데 한 번도 못 업어줬어요. 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게 그냥 그래서 낳아준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저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저보다도 높은 것 같아. 참 못됐네. 엄마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세요. 근데 어머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생해서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눈물을 쏟는다 이 말이지. 감동, 감사가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생명 받은 분들의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은 어때요?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도 은혜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사람 별거 없어요. 뭐 살면서 힘든 분이나 잘된 분이나 떵떵거린 분이나 결국 잠깐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나요? 80까지는 몰라. 81 돼봐야 돼. 그랬는데 82 하나도 몰라. 82이 돼봐야 돼.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6개월마다 다르다. 예, 정말 다르더라고.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달라. 별거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있다고 떵떵거릴 것도 없고, 있던 없던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주일 성수 잘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마음껏 드리시고, 선한 일을 하되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서 인정받을 일, 그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우리 여기 이렇게 뵈면은 홍순인 권사님도 아마 거의 창립교인이시죠? 홍 권사님 창립 때부터 계셨죠? 맞아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57년 되죠. 백주학 장로님 나오셨어요? 백장로님도 그렇고 다 거의 창립교인이나 마찬가지시죠. 다 모두 다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 지나간 세월을 한번 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을 잠깐 갔잖아요. 저도 이제 30 몇 년 된 거다. 이제 계산이 안 돼. 오늘 아침에 박고식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박고식 장로님 세니브라 이름을 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만 최고로 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과정도 시작도 마지막도 은혜예요. 그래서 뭐든지 날 사랑해서 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시겠어요? 너 내 은혜 알지? 내 은혜 기억하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한다. 근데 계속 너를 사랑하고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너는 날 항상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정신줄 놓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으냐? 세상 사랑해가지고 나한테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히 질투하죠. 우리 어머니는 생명 걸고 나를 낳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고 나를 낳았잖아요. 그게 할 말이 뭐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예수 믿고 봉사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의식하고 내 은혜를 경험하며 나를 생각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스킨십하고 사느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 왜 딴 데 한눈 팔고 있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스페인어부, 그 다음에 한국어부, 뭐 작전기도 수련회 2개씩 하고 더블로 오고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나오신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나 부족하지만 나 주님 사랑해요. 그냥 이대로지만 사랑해요. 이 고백하러 나오신 거예요. 사람 만나러 나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나오실 때마다, 그래서 예배당 나갈 때마다 예배 보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지도 마시고,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입고 가셔서 그 은혜를 따라 한 주를 또 사시는 거예요. 이기며 사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첫 2개월 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임하고서 36년 전이죠. 그러니까 1990년 2월에 그때 김정학, 우리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김정학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남전도 회장을 하셨어요. 김정학 장로님이 그렇게 제 주변을 그렇게 늘 돌면서 그렇게 나를 잘 섬겨주셨어요.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한번 단합대회 한번 가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아주 바닷가 좀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하면 단합대회 좀 가고 싶으시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죠. 그래놓고 보니까는 장로님, 그땐 집사님이셨지. 집사님, 나 단합대회 같은 건 난 가본 적이 없는데, 수련회를 가시면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간증을 다 들으셨으니까 집사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수련회를 가지요. 그래서 남전도 회장님 주최로 해가지고 전 교인이 수련회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처음으로 갔을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다 뒤잡아졌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전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홍순인 권사님도 간증하셨어요. 난 이렇게 회개했노라고 간증들을 많이 하셨죠. 지금 몇 분이야? 아직도 10분 남았네. 11시까지. 근데 이게 설교문이 이게 길어갖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근데 갑자기 또 어떻게 간증집이 여러 권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발간한 간증집이, 옛날엔 간증집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못 냈나 몰라요. 간증집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냥 설교가 뭐 결론이 안 나더라도 이거 들으시고 은혜 받고 가세요. 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5학년. 이름은 오성헌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가셨어. 이게 2004년도 거니까 이제 연세들이 꽤 드셨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간증이에요. 난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어떨 때는 머리에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기도해도 계속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솔직해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수련회 셋째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저 주책이지, 이거 이렇게 읽어도 자꾸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깝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방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너무 감사해서 계속 울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썼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 오윤식 양정원 집사님의 가장의 아들이에요. 5학년 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이름은 김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배신하고 나간 사람. 저는 은혜 받고 이제 배신하고 나간 사람 딸이에요. 저도 은혜 받고 변화되려고 유년부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평소에 손톱 물어뜯고 친구랑 싸우고 가끔 언니랑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면 언니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셋째 날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식구가 모두 같이 모여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둘째 날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랑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우리 지교회 시간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어린이 손을 들으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눈물이 많이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의 선물로 주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거는 이 에반젤리컬 나르시스트라고 해야 되나? 우리 김태현 목사 김태현 목사 아들이에요. 우리 파울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했어요. 참 놀랍죠?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사로잡힌 거죠, 이건 성령께.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환하고 밝은 빛이 내 눈에 비치더니 천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천사는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도 경험했어요, 이 친구가. 환상 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도착해 보니까 황금으로 된 문이 있었어요. 얘가 뭐 이런 설교 들었었겠어요? 그 문이 열렸는데 바닥이 온통 금으로 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큰 빛과 함께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셨는데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 주셨는데 뜨거운 바람이 머리부터
밑으로 전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몸이 뜨거워졌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는 동안 추워서 떨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나라가 진짜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친구들을 사랑하고 더 이상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또 한 사람 거 있는데 마지막 거 읽어야죠. 마지막 거는 여기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 이번 수련회에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래서 내 마음은 불같이 뜨거워졌어요. 셋째 날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씻어졌다는 것을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눈물로 많이 흘렸어요.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마치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 같은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해요. 떼아모 무초 헤수스. 이건 이기영 권사님 아들. 네? 어떠세요? 네. 참 놀랍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안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자리가 그렇게 펼쳐지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관심은 가지셨죠? 관심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 하려고 그러면 미천 안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도 철부지들도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왜 몸된 교회 10년, 20년, 30년씩 다니면서도 이런 은혜를 한 번도 사모해 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허해졌잖아요. 부임하신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머리가 헤어졌어요. 저는 아직도 양심이 없어서 82살 됐는데 이렇게 시꺼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수련회 안 가는 분들은 다 배신자, 다 역적이야. 그냥 가시자고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은혜, 뭐 오늘 설교 딴 거 필요 없어. 은혜, 그냥 은혜. 찬양도 은혜, 말씀도 은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부활절까지만 해서 거기서 믿음이 끝나도 물론 구원받죠.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면 신앙이 드라이해져요. 능력이 없고 촉촉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돌아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놓으시면서 야, 이거는 떡이 아니고 빵이 아니고 찢겨져 나갈 내 살덩어리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찢겨져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서 이거는 그냥 뻘건 포도주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피야. 그걸 너희들에게 먹이고 그게 마시게 하마. 이걸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 갈릴리, 벳세다, 뭐 여기저기 다 모두 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의 자리였죠. 왜? 그분은 은혜 자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따라다녔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죠. 간증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5번을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큰 은혜였지만은
성찬 예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밤에 그걸 주신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했건만 제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미리 다 아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야, 너희는 몇 날이 너희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마지막 그 주님의 부탁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 하면서 제자 졸업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불을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요즘은 하도 세련된 세상이라 가서 부르짖으려고 그러고 뭐 뜨겁게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러는데 뭘 그렇게 꺼입니까? 뭘 그렇게 버팁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무지해서도 그렇지만 교만해서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직분 받고 이만큼 체면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해야죠. 그럴수록. 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다 같이 우리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게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은혜 때문에, 제가 은혜가 넘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믿음 주셔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 잘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힘듭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전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주님, 애타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애타는 심정을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귀한 종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 받았어 선교사업에 전도사업에 가장 힘쓰는 것, 그것 말고 더 뭘 원하겠나이까? 응답하시사 그 응답 기도대로 이 성전의 문턱을 밟고 들어오면 나가는 자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목적이 변화되게 하사 우리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서 놀라운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여, 믿게 하소서. 단순하게 아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며 놀라운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은사와 기름진 복과 치유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보호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온 성도님들과 그 모든 자녀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후의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막시조 전사님 내외와 온 선생님들과 그리고 열방교회와 아멘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청지기들 위에,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